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책망 받아야 됩니다. 칭찬은 나중 문제.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돼야 돼요. 거기에 칭찬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유익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그렇습니다. 칭찬이란 말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 다윗의 전쟁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몇천 년 전 일이나 지금 일이나 인간은 변하지 않았고 그 인간에 대한 다루시는 하나님 방법도 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의 전법도 수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그걸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 다윗의 전쟁 기록도 그냥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다, 그 나라 국사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것을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오늘 이 다윗의 승전 기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요. 영적 전쟁에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아예 끊어야 돼요. 나중에 전쟁을 치르면서 끊으려면 바쁩니다. 잘 되질 않아요. 거기서 안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은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될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되진다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아예 미리 끊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이제 원만하게 치를 수가 있습니다. 마땅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그걸 안 끊고 있으면 양쪽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또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그 전쟁을 이기기 어렵죠. 영적 전쟁에 문제 요소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아예 그것을 미리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아까 교훈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서술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적인 그 말이 나와요. 키워드라고 그러죠.
열쇠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문장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핵심적인 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구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그 구절들의 핵심은 2절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랬죠. 자신에게 적대되는 세력이 나오는데 아예 그들이 크기 전에 미리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크기 전에.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크기 전에, 자라기 전에, 내 안에서 자리 잡기 전에 먼저 제거해버리는 거. 그게 우리 영적 생활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이 보게 되면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좀 먹어 들어가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찾아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 그건 내 영적 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누굴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영적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게 나를 자꾸 쥐고 흔드는데 뭐. 나를 자유를 속박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마음, 불평하는 마음, 또 못 믿는 마음, 불신의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게으른, 또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적 싸움의 이 방해물들이라 이게. 이러한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겼다고 이렇게 내가 느껴지면 더 크기 전에, 여기 나온 두 줄길이 되기 전에 미리 없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두 줄길이 되기 전에. 두 줄길이가 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내 속에서 나를 망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 커지기 전에 미련 없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그게 워낙 커져버려가지고 뿌리를 박아요, 내 속에서. 나중에 나가질 않아, 이게.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뿌리들이 날 잡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휘둘려서 그냥 계속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많이 있더라고. 사는 건 그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 움직이는 건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미움의 세력, 원망의 세력, 불평의 세력 뭐 이런 거. 근데 나중에 너무 커버리니까 그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두 줄 길이 되기 전에 꼭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미련 없이 하죠. 그런 걸 쓸데없이 키우거나 또 그 편을 들어버리거나 무슨 자기 건 줄 알고 그게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 보호할 때 힘을 합쳐서 그걸 몰아내는 겁니다. 지금.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걸 몰아내주는 거거든. 그걸 또 싸고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특히요, 내 안에 무언가 때문에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죠. 그거 키우면 큰일 납니다. 그게 나중에 무슨 짓을 하고 달는지 몰라요. 내 속에서. 그 absalom도 처음부터가 아버지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그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두 줄길이 세 줄길이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뭐 아버지 부인을 건드리질 않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아버지가 3년간이나 나를 안 불렀다는 둥,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얼굴도 안 봤다는 둥, 뭐 이런 거. 자기 한 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안 되는 사람 보면 자기 한 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 상대방 한 거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둥.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떠나서 자기 한 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속에서 그런 섭섭한 생각이 슬며시 들어왔을 때, 그 슬며시 들어오거든요, 섭섭이가. 워낙 그냥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슬며시 들어와요. 그것도 섭섭하네 하고 소리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 자리 잡으면 점점, 그 노점상 처음에 놨을 때 그거 쫓아야지. 나중에 자리 잡으면 무슨 구청 앞에서 하는 게 바로 그거. 뭐 권리금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옛날에 경찰로 생활할 때 종로 관할했거든요. 노점상 하면 아예 처음부터 전에 자리 잡기 전에 한 며칠 자리 잡으면 뭐 권리금을 내놔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예 자리 잡기 전에 그냥 처음에 인정사정 두지 말고. 참 감사한 건 그래도 난 뭐 노점상 단속은 안 나가봤어요. 근데 나간 사람 얘기가 그렇게 하더라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거 잘 못하게 생겼나 봐. 그래서 난 그건 안 해봤어.
이 섭섭이가 쭉 들어왔을 때, 이거 압살롬 마음속에, 그걸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하게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슬그머니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휘둘려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 자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섭섭이가 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반란 이렇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두 줄 길이가 되기 전에 아예 잘랐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그 방해 세력들, 그걸 끊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면 나중에는 정말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돼버려서 내 영적 전쟁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냥 크기 전에 잘라내 주려고 지금 사회보시간에 하는 거거든. 그게 커봤자 그 사람 인생을 망쳐놓으니까. 그걸 그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보시간에 내 얘기하지 말라.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소리를 끌어내겠다는 거거든.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그 편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좋아지는 쪽의 편을 들어야지.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지. 야, 똑똑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헛똑똑이야. 여기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말들을 탈취했잖아요. 그 말의 심줄 끊죠, 지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그 사실 당시 군대에서, 지금도 물론 그러긴 합니다만, 말이 많으면 기동력이 빨라져요. 그죠? 그렇겠죠. 그 군대에서 전쟁 시 기동력은 생명입니다. 기동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다는 건 이 전투력이 강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왜 다윗이 그 전투력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말이라는 건 기계가 아니에요. 부속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왜 이렇게 그 힘줄을 끊느냐는 거지, 못 쓰게. 말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자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이 떠날까봐.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의뢰할 만한 문제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그걸 제거 못해가지고 나중에 참 끌려가는 사람 많아요.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전부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길 만한 것을 두지 말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야.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야.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제 이런 거 많이 두면 거기 의지할까봐. 하나님 의지하는 거에 마음 약해질까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도. 항상 보면 그래요. 뭐가 되는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 말씀이 떨어지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그냥 1, 2 들어오면 1 나가기 바빠. 남는 게 없어. 어떤 경우에도 들려진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두면 그럼 그분과의 사이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 사이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말 했더니 그 사람이 내 말을 마음에 두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하고 나 사이는 당연히 좋아지죠. 무슨 말 했더니 마음에 두지도 않아. 그럼 그 사람하고 나 사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뭐 다른 좋아질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려면, 신뢰감이 쌓이려면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신뢰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말씀 또 주시고요. 그 말씀들이 역사해 주시고요.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아니, 나도 누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거기다 자꾸 맡기지 않겠어요? 예. 중요한 말은 거기다 맡기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 외에 내 힘이나 또는 내 의지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전부 힘을 못 쓰게 심줄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자꾸 힘쓰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잘라낸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일을 해주십니다. 왜? 먼저 믿음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의 도우심을.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성경에 무슨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나오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사전이나 뭐 보면 해설서가 있거든요. 그럼 찾아보세요. 뭐 안 찾아봐도 필요한 건 내가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나 뭐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돼요. 하닷 에셀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나의 도움은 하닷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닷 에셀이 나의 도움은 하닷이다. 하닷은 수리아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나의 도움은 태양신인 하닷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닷, 그런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 하닷 에셀로부터 뺏은 말들의 심줄을 끊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가 믿는 그런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그걸요.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도움은 하닷에게서 온다. 하닷에게서 온다. 그럼 믿는 사람이거든.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말의 심줄을 끊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게,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믿는데 그걸 내가 끊는다는 것은 그 도움이 하닷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난 그래서 그분만을 의뢰한다. 라는 뜻으로 끊는 거예요, 그걸요. 그렇게 끊어야 그런 믿음을 보일 때 나의 도움은 태양신 하닷에게서 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물질 문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도움은 물질에서 온다. 세상의 돈이 최고지. 하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물질 문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거든. 아이, 돈이 제일이지. 돈이 최고야. 라고 믿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닷이 내 도움이라고 믿는 사람을 이기려면 그 하닷의 심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물로 여겼던 말의 심줄 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성관계, 무슨 먹는 문제, 아니면 무슨 입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승리 못하면 그게 최고라 믿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은 구도부터 잘 잡아야 되거든, 구도부터.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겠죠. 전쟁은 구도가 중요합니다, 구도. 어떤 전쟁이냐는 구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구도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 연합군이 무슨 그 선의 세력인 것 같고, 뭐 히틀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건 아주 악의 세력 규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의 싸움에 누가 이기겠어요? 힘을 내 누가 내겠습니까? 그렇게만 구도가 잡히면 벌써 전쟁이 이 승패가 결정 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도 어떻습니까? 싸움을 구도부터 정하죠. 그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그걸 믿고 나왔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하나님 싸움으로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거든. 골리앗이 아무리 엄청나게 하고 나왔어도 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 전쟁은 하나만 이기는 게 먼저. 하나만 이기는 게. 그래서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는데 돌을 맞추기는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사람들이요, 그 전쟁에서 나가면 특히 골리앗은요, 골리앗 앞에다 방패 잡은 사람 세웠죠. 방패를 세웁니다. 그리고 투구도 이렇게 가려가지고 눈만 빠끔히 내놨어. 이 말을 맞추기가 기적이야, 그게. 그래 던지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컵으로 들어가서 언더스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밑에서 찔른 거야, 그게. 안 그러면 직구로 들어가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요. 이 사람 어떤 투수도 안 돼, 그게. 싸움의 구도와 골리앗과 하나님 싸움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구도를 그렇게 잡는 순간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입장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다 싸움의 구도를 이렇게 잡게 되면, 내가 이렇게 믿게 되면 당연히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그러면 이제 나와 싸움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날 구기는 사람들이 많네, 이재용 형제. 어떻게 내가, 아까 100억짜리 받는 게 뭐라고요? 본부장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면, 난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 영광에 살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그들과의 게임은 안 되겠죠? 그렇게 구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뭘. 죽은 사람도 그렇게 구도를 잡아야 돼요.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산다. 그걸 안 잡으면 저렇게 완고한데, 저렇게 요지부동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완고하고, 아무리 고집이 세고, 요지부동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그것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구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난 뒤따라가면 됩니다. 뒤따라가면 돼.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이제 목적을 맞추면, 초점을 맞추면, 그런 구도만 되면, 그럼 그분께서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 그 일을 승리케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하닷 에셀처럼 자신의 신, 자기를 의지하느냐, 자신의 신을 의지하는 게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제 그 문제라, 그 문제. 거기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문제. 하닷 에셀과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은 그 우연히 나온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과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마음에서 그게 더 크기 전에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한번 해보세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 옆에 사람 치지 말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 그냥 사역시 잘라버려야 돼. 그걸 무슨 미련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고 도나 그래. 그래가지고 그한테 나중에 내 찔리는데. 내 속에 암이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누구 속에? 그럼 그거 싸고 돌 일이래? 잘라버려, 빨리 버려야지. 그 싸고 돌아봤자 그 암이 날 찔리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예 두 줄 길이로 자라기 전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홀가분하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사사기 7장에 보면, 나중에 사사기 또 하겠습니다만, 그 기도원의 300용사 나오죠?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잘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32,000명 모였죠. 잘라내. 2차 10,000명으로. 그 10,000명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상대에 비해서는. 근데 최종적으로 300명 외에는 전부 잘라버리죠.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은 의지할 만한 건 좀 잘라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모임이라.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 위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상대는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의 중담 같고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근데 겨우 이쪽은 300명이야. 안 되지.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사람 숫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모래같이 많은지 뭐가 많은지 하여튼 잡으면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 위에 의지하는 것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잘 안 잘라버리면 하나님께 잘라지게끔 만드시더라고. 그 뭐 좀 바라봤더니 안 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 좀 의지했더니 딱 잘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큰 승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두 번째, 늘 하는 얘기긴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건 뭐 빠질 수 없는 얘기예요. 감사가 없이는 힘이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뭘 안 받아들여도 난 구원받은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 버텨요. 힘을 일으키는 사람 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끝에 이렇게 좀 파보면 살짝만 파봐도 감사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8장 7절에서 12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이 나오죠. 그걸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 다윗이 드리는 걸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승리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드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드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힘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더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이제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속에는 다윗이 모든 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전에 무슨 목사가 쓴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5년 전에. 그 책에 보니까 그 책 내용이 무슨 자기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제 이런 이제 많이 성장한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교회 성장에 관한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에필로그라고 그래가지고 다 끝마치고 마지막에 편지만 출신, 네.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앞에 많은 이야기들, 자기 교회가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을 썼더니 성장을 했고, 그런 얘기들. 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에 대한 많은 방법과 사례들이 나온 책이거든. 근데 이제 사실 그것은 성장하고 나서 결과론적인 얘기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그러나 앞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시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진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끝을 내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겠더라고. 딱 거기서 하나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난 그 사람에서 어떤 방법이라는 건 하나도 써본 적도 없고 나가 맞지도 않아. 근데 그 말이 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한 걸 내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뭘 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왔다는 거,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오비용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 하나님의 축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 된 게 좀 있다면, 앞으로 될 것이 나온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데 필수적인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거에 대한 감사가 막 마음속에 사무쳐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어. 주님이 나 도우시지 않으면 되지 않은 일인데 주님이 그 역사하셨어. 이거에 대한 감사가 막 넘쳐야 돼, 안에서. 입술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계속 생깁니다. 어딘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그렇죠. 종이 울려야 종이지. 복은 감사하기까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 복이 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모든 복은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까지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복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겐 복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정말 당신은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자체가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스스로 감사함이 넘쳐야 돼. 그래 행복하겠지. 뭐가 그래 하고 있는데 뭘 그 사람 암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본인이 누리질 못하는데 남이 아무리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거든. 그러면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느끼고 행복해질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냐? 아니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드릴 때,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게 맞아 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정말 물질이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보기 내 마음속에 막 누려질 때, 그때 진짜 온 거예요. 그게 그때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감사하다고 느껴지면 자꾸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증으로 나타내고, 그래 내 것 됩니다. 입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하고, 종이 울려야 종이라는 식으로 감사도 표현해야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앞서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렸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렸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로 알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때 마음에서 그때 진정으로 행복감이 와요. 행복감이 와요.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질문을 해봅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불만이 꽉 차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는 질문을 해봐도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그게 떨어졌는가? 라는 걸 한번 이렇게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밝혀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거 못 누리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세상에서 엄청난 뭘 이렇게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내 마음 속에는 그 감사함, 행복, 이걸 못 누리고 산다면,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별로 그렇잖아요. 전도서 6장 1절 2절. 아까 우리 이곤일 형제 아까 부른 찬송이 뭐였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그 말씀, 그 찬송이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 맞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의 새 사람 되고 그런 것들이 막 내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 돼야 되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래요. 내게 주신 복들이 많은데 누리질 못해. 그걸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병. 그 사람이 준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질 못하네. 악한 병이죠. 자, 그 가끔 가다 보면 병도 희귀한 병도 많더라고. 어떤 병은요, 계속 걸어야만 되는 병이 있어. 그 사람은 하여튼 계속 걷지 않으면 몸에 통증이 견디지 못해. 계속 걸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서 있으면 뒤로 이게 넘어가는 병이 있어. 그것도 희귀병이래. 근데 우리는 앉아 있어도 되고 뒤로 넘어가지 않고 너무 감사한 거야. 정말 감사한 게 한두 가지 아니라고. 인상 찌그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좀 주름진 분은 피세요. 누리지 못하면 악한 병에 걸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예요, 그 사람? 29절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거 맞아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집안엔 탕자.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전히 일로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누림으로써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일로서 만나니까. 일로서 만나는 거야, 이 사람은. 사랑을 누림으로써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마음에 고달픔만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감사,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늘 일로 만나니까. 일로 만나는 사이가 뭐가 그렇게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일 가지고 나 만나는 사이로 일해줘야 되거든, 그 사람. 그럼 그 사람하고 나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일만 해서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누리는 거 행복한 거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 아버지는 내게 다 네 거라고 그러는데 아들은 누리질 못하네 그걸. 정말 악한 병에 걸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 누리는 게 고수예요. 누림의 그 수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수냐는 거 이제 나오는. 누리면 행복을 그럼 우리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예. 아니 우리 이원 형제 은우가 맨날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 아빠가 지금에서 돈벌이가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어떻게 무슨 우리 무슨 뭐 1년 후에 무슨 뭐 먹을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걱정하고 있으면 아빠가 어떻게 해서 야 너 왜 그 나를 왜 그렇게 걱정하고 앉았냐. 그냥 무슨 이거 우리 남매를 기르시느라고 아빠가 앞으로 무슨 뭐 그냥 다 감당해 내겠는가 걱정하고 앉았으면 은우가 한숨 쉬고 앉았으면 야 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 나이답게 잘하라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걱정하고 앉았네 그러면 야 정말 네가 걱정되니까 나도 걱정된다. 감사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원망은 뭡니까 그러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사람 보면 똑 말이 그래. 뭐 안 받아도 돼 자꾸만. 뭐도 안 주시고 뭐도 안 주시고 뭐도 안 주시고 뭐도 안 주시고. 예. 무슨 뭐 물도 없고 마늘밭도 없고 뭐 부치도 없고 저저저저. 영어로 블라블라블라블라. 묵사는 그렇게 하더라고. 감사나 원망이나 전부 대상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 상대로 했든 간에 그게. 내가 누굴 상대로 얘기했든 간에 감사나 원망이나 다 하나님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분이 다 들으신다고.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죠. 남편을 원망하거나 부인을 원망하거나 목사를 원망하거나 뭐 내 입장에서 교인을 원망하거나 전부 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남편은 누가 주신 거예요? 부인은? 목사는? 성도는? 왜 이렇게 대답이 적나?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되지. 예. 반대로 모든 감사도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예. 좋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목사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성도 주셨다고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사람한테 하는 말 같아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분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은 반드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뺏어온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드림으로 표현하는 거 드림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받은 걸 생각합니다. 받은 게 많대. 받은 게 많대. 그 전에 옛날에 저 성남의 교회 다닐 때 오춘자든가 이춘자 말고 오춘자. 그분은 정말 내가 볼 때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야. 남편이 맨날 술 먹고 그냥 막 두드려 패고 그냥 막 정말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맨날 감사하대 그냥 봐는 감사하대 감자가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 청년 때거든 그때 아니 저 양반 무엇이 감사한가 감사하대.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원망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항상 받지 않은 것만 말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그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해준 걸 생각 안 하고 못 해준 것만 말하고 그러면 그건 이제 구려자 아닌가. 찬송가 48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도 앞으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좋게 해주실 거야.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더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승리 비결이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 그리고 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과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죽은 사람도 잃지 말아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대만 놓지 않으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전쟁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이것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견디면 반드시 전리품이 온다. 뭔가 내 손에 오는 게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견디지 못해. 반드시 요 고생을 조금 하지만 값을 좀 치르지만 그래도 요것만 끝나게 되면 반드시 전리품이 주어진다.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과 오긴 뭐가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 뭐 기대하는 게 없는 사람은 다 풀어져가지고 뭘 기대하는 게 없으면 기대하는 게 알맹인데 근데 뭐 기대하는 사람은 환경이 다 나빠도 그래도 딱 알맹이 잡고 있더라고. 요거 고개만 넘으면 주님이 참 나에게 좋은 거 준비하셨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과 이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무엘하 8장 7절에서 17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을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성경에 보면요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 그 인생이 전부 전쟁의 연속이라.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 전쟁 때문에 명성을 얻었어요. 다윗이. 전쟁이 없었다면 목동으로 끝납니다. 골리앗하고 전쟁이 없었으면 그렇게 수직상승했겠습니까? 그 사람? 영적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뭐 나 같으면 이래도 좋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겠죠. 그죠? 근데 전쟁이 없으면 뺏는 것도 없는 거예요. 뺏는 게 없고 누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야 승리도 있고 뺏는 것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안 믿는다. 그럼 전쟁해야 돼. 천상. 전쟁 안 하면 평생 그 살다 죽는 거예요. 뭐 하기 전 말로 그러죠. 아유 집안이 평안해야지 뭐. 전쟁을 안 하면요. 우선 그게 평안한 것 같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데 무슨 평안이야. 사단으로 뺏어와야지. 전쟁이 있어야 뺏을 수 있습니다. 집안 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싸워서 승리해야 진짜 평안이 와요. 싸우면 영적인 유산과 육신적인 유산 모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7절에서 8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자, 다윗의 손에 금방패가 들어왔죠. 무수한 놋들이 들어왔습니다. 무기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요,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으면 누가 그냥 주겠어요, 그걸요. 금덩어리를 왜 줍니까? 그냥 갖다 줄 리가 없죠. 일단 빼서 노니까 그걸 가지고 성전 짓는 재료도 쓰는 것이고 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풍파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리품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전리품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린 따라가면서 전리품 주는 거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얘기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끼리 싸우게 하셨더라고. 그리고 그 전리품은 이스라엘이 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2절 23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자기네끼리 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싸우면 숫자가 많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자기네끼리 찌르는데 그 숫자가 많으면 뭐 하겠어 그래. 더 찔르느라고 수고만 하지. 그리고 이제 300명은 가서 구경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버리고 가면 주워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구경꾼이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지. 열왕기하 7장에 네 문둥이 나오죠. 거기도 아람 군대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냥 막 문둥이 4명이 야 우리 여기 있어도 죽지. 우리 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죽는 거니까 저 아람 군대 가서 한번 가보자 우리. 그래서 뭐 좀 주면은 빵 조각이라도 주면 먹는 거고 죽으면 죽자. 그래서 막 그냥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질질 끌면서 가는 게 그 소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그 아람 군대 귀에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그 군대가 철수할 때는 가져가야 되거든 그걸.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가서 막 집어넣고 막 호주머니 넣어 막 그랬잖아요. 예. 감추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저 이스라엘 군대에서 지는 다 굶어 죽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스면 돼, 주스면 돼. 그 룻기에 나온 룻기에 나오니까 룻이겠지. 그 보아스가 명령하잖아. 떨어뜨려주라고 좀. 예. 그러니까 그거 다 주지 말어. 좀 떨어뜨려줘. 그럼 룻은 가면서 떨어뜨리고 주스면 되는 거야. 원래 그게 원리예요. 자기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농사는 보아스가 지었어요. 그리고 떨어뜨려주면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어떤 게 내게 들어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그분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올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믿어졌다면 내가 간 게 아닌 게 분명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영적 싸움입니다. 버티면 전리품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유익성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다윗이 영적 전쟁을 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도움이 또 하나 왔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사무엘하 8장 9절 10절. 하맛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리고 전쟁을 하니까요. 자기는 그 상대하고 싸운 건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리바리 싸들고. 그 자기 뭐 후계자들 그 왕자까지 보내가면서 말이야.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럼 먹을 거, 이 영적 전쟁은 나 생활 누가 책임지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생각지도 않은 대접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 생각지 않은 게 오전에 막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그것 때문에 좀 어떻게 마음도 아플 때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제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또 이제 영적 전쟁 좀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마음이 좀 상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 예의 없이 하나님 위로가 있어. 누가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먹자고 그러다든가 뭐 주천사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좀 어려우면 그렇게 누가 천사가 나오더라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기이한 도움이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옵니다. 이런 사람이 도와줄 누가 알았어요.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자, 사무엘하 8장 15절 17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예. 영적 전쟁을 하면 얻어지는 전리품 중에 이게 또 하나가 나왔는데 뭐냐면 외부를 향한 영적 전쟁을 하면 내부는 자연히 튼튼해져요. 오늘 다윗이 외부의 전쟁을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니까 내부적으로 정부 조직 같은 거 저절로 튼튼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걸요. 내부적인 건 저절로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외부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충실히 하면 내부에 내가 이 안에 뭐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내부에서 싸우면 안 돼요. 외부의 적인 사단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 오고 전쟁을 안 하면 교회가 내부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에서. 그래서 교회는 내부하고 자꾸 싸우는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외부와 전쟁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러 전쟁하고 그런 건 핍박도 받고 뭐 그냥 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상관없어요. 외부하고 전쟁을 해야 교회가 튼튼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교회가 내부에서 자꾸 전쟁을 일으켜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전쟁 나갔거든 지금. 그렇죠? 전쟁터로 다 나갔는데 혼자 남아서 그것도 니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다 보니까 뭘 보였단 말이죠. 영적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전쟁터 나서는 그럴 리가 없거든. 목숨 걸고 싸운다 보니 그런 보이겠어요? 그래? 교회도요, 외부적인 싸움이 없으면, 영적 전쟁이 없으면, 교회는 심심하니까 쓸데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별로 문제도 안 되는 게 신경 써지고, 괜히 궁금해지고, 말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외부의 전쟁이 없으니까. 외부와 전쟁하는 교회는요, 내부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교회는 사단과의 전쟁에 온 힘을 쏟고 세상 문화와 싸워야 돼요. 거기에 정열을 쏟아야 돼.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 거기 싸우고 방어하고 여기 신경을 써야지. 근데 그런 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가다 보면 맨 내부에서 내부 싸움만 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구령하고 양육하고 또 예배 성공하고 그게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충실히 하면 내부는 저절로 튼튼해집니다. 저절로. 자, 영적 전쟁을 잘 했을 때 얻어지는 중요한 전리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왔으니까 본문에. 사무엘하 8장 18절.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얻어지는 전리품 같은 한두 가지를 끝낼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써놓으셨어. 다윗이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얻은 또 하나 중요한 전리품이 뭡니까? 이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전부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전부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 가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태평성대가 오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생전에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식에게는 영적인 평화를 물려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영적 싸움을 잘 해놓으면 자식 때에는 영적 싸움이 거의 없어요. 그 목사님들 보면 부모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많이 한 그런 목사님들은 평탄하게 목회를 하더라고. 근데 부모가 그런 안 한 사람은 자기 당대에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싸움이 많아. 근데 뭐 좀 이렇게 되는 사람들 보면 다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자식 때문에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심고 세상과의 분리하는 거 다 힘들죠. 어느 하는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식 때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 조금 쉬워집니다. 내 자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승리한 대가로 내 자식 때에서 그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뭐 더 열심히 하겠죠. 다른 거 투자하니까 그것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의 방해와 위협이 되는 요소는 아예 처음부터 키우지 말고 미리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줄기리 되기 전에. 그거 쫓아내는데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두 번째, 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표시하는 방법으로 헌신이 있고 헌물이 있고 간증이 있고 그렇게 되면 누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마지막에 뭐예요? 전쟁 후에 반드시 전리품이 있다는 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전리품을 걸고 한다는 거.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전부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52장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길 참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